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쪽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쳐다라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루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 10절 말씀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10절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만한 믿음인데요. 이만한 믿음. 동그라미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쪼매난 믿음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 하나님의 은사는 다 알고 보면 다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운 일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건 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영생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에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뢰죠.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요. 내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중요한 진리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충고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교훈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귀한 지혜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믿는다는 그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나 모두 다 자기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 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살고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우상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때로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시고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 믿음이 없느냐고도 하시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왜 믿음이 작으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책망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도 있는데 큰 믿음을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또 작은 믿음은 작은 그릇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는데 입을 요만큼만 열면 요만큼만 들어가는 거죠.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제비가 이게 어미가 먹이 줄 때 이렇게 벌리고 먹잖아요. 크게 열면 그만큼 채워주는 거죠. 큰 그릇이면 큰 은혜를 받는 거죠. 작은 그릇이면 총지가 작으니까 거기밖에 채워줄 수 없죠. 내 잔이 넘치는데 내 잔이 이만큼 하면 이만큼 할 거고 요만큼 하면 요만큼밖에 안 되겠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에도 큰 믿음, 작은 믿음, 큰 그릇, 작은 그릇. 그리고 또 건강한 믿음,
또 병든 믿음, 이렇게 여러 종류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가르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예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씀. 놀랍게 여겨. 예전 성경에는 기이 여겼다고 해요. 참 대단하다는 거죠. 놀랍다는 거죠. 기이하도다. 일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방 사람. 더군다나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시고 계시니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부류가 여럿 있었는데요. 나병 환자하고 그다음에 여자들도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은 증인으로 쓰지도 세우 인정도 안 했으니까요. 여자들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해야 되겠다. 아무튼 그렇게 그리고 또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노예입니다. 노예 종들을 말입니다. 종들 그리고 하나 더 들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다는 이 선민 의식이 강했는데 이방인을 개 취급할 정도로 멀리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무시한 거예요. 할 수 없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그렇게 사니까 뭐 그렇게 만나고 사는 것이지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에서 이방인에 대한 감정은 본래부터 좋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에게는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은 이 본문의 주인공은 덜할지 모르겠지만 다 대부분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속국이고 이방인이고 더군다나 백부장이고 백부장이 어떤 사람 잘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에요.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야 백부장 되거든요. 쫄병이 아니에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 있어서 이방인이다 안 이방인이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이방 사람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도 완전히 역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입장에서는 아주 대단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말씀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어떤 사람인데 내가 적어도 이런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자존심 하나로 사는데 이걸 확 뒤집어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싫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연이나 신분이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에 어땠느냐, 혈통이 어땠느냐, 뭐 신분이 어땠느냐, 다 필요 없고 지금 현재의 믿음이 어떠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와 신분과 상관없이 현재의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더 배워서 지식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덜 배워서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믿음만큼은 지식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잖아요. 더 배웠다고 더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덜 배웠어도 배운 사람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요.
이거하고는 완전 다르니까. 이 어떤 세상의 지식과 기술이나 습득력이나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방 사람이 지금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까? 하인 때문에 왔습니다. 내 하인이 몹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린 거죠? 중풍병에 걸려서. 노예를 위해서 찾아온 백부장인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를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노예에게 인권은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당나귀와 노예의 차이는 말을 알아듣느냐 못하느냐에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노예는 말을 알아듣는 짐승으로 본 것입니다. 당나귀는 못 알아들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나 당나귀나 같다는 거예요. 노예는 말을 알아듣는 그 정도 차이만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노예를 인간으로 대접해 주고 생각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이죠. 로마의 고급 장교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를 짐승으로 취급하던 시대에 병든 하인 종우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의 치유를 구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대단히 귀한 사람이지요. 만약에 유대인들, 이 백부장이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내 하인이 병들어서 내가 왔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의 기록이 복음서에 성경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떨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도 싶어요. 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뭐 일단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땠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노예를 그렇게 취급했거든요. 다 옆집에 그렇게 취급하는데 남북전쟁 미국에서 있기 전에 다 그렇게 취급하는데 안 한 가정들이요. 드물잖아요. 특히 남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짐승으로 취급하던 이 노예를 짐승 취급하던 시대에 병든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서 치유를 구했으니까 이 사람 대단한 거죠. 본문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하인 고쳐달라는 얘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고 심히 아꼈다는 거죠. 그런 주인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집만 되는 거 아니에요. 중풍병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지만은 몹시 괴로워하다고 하니까 아마 이 노예로서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별로 전에는 쓸모가 있었지만 지금은 쓸모가 없는 그런 처지였을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몸이 불편해서 중풍병이 와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신 어떤 사람을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주인에게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짐이 되고 밥만 축내고 병원비 내게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칼과 창으로 죽이는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자기 종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참 대단한 거죠. 더욱이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간구하여. 그런 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흔치 않은 특별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 하인의 고통을 예수님께 아는 거지요. 예수님께 아는 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면서 사정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인이 힘들어합니다 하는 거죠. 하인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불편함에 뭐하고 있는 거죠?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연민이 있는 거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빨리 그냥 죽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런 거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종의 고통을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찌 모르셨겠습니까? 아신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그 어떤 백부장 또 하인을 위해서 말하는 거, 몹시 괴롭다고 하는 거, 예수님도 그런 목적으로 오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런 목적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서 치료주셨잖아요. 그 마음이 백부장에게도 있는 걸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실 직접 가지 않으셔도 될 일입니다. 계신 곳으로 데려오라고 해도 충분히 될 일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이 자기도 말하지만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고 자기 밑에도 부하가 있다고 하잖아요. 시키면 되는 겁니다. 명령하면 되는 거죠. 그래 데리고 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셔도 될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말씀만 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죠?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 했을 때 제 자식은요, 저희 남편은요, 저희 아내는요, 저희 자식은요, 또 뭐는요, 제가 하는 일에는요, 저희 직장에는요, 다 이런 기도 아닌가요? 저희 교회가요. 또 어떤 분처럼 저희 목사님이 좀 치유 연사가 있으심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기도하는 거죠. 은혜와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한 것처럼 높은 신분의 사람이 천한 신분의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인을 향한 백부장의 사랑에 예수님의 마음이 활짝 열리신 거죠.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신 거와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과 그 마음을 아시면서 너무 좋으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같이 좀 몇 가지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고요?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 이 신앙과 겸손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끊임없이 겸손해집니다. 자 이게 주일날 예배 마치면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잠깐 하잖아요. 남자분들하고 악수도 하고 하는데. 우리 그 이몽희 집사님은 아니 내가 좀 송구스럽게 막 90도 맨날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저한테만 목사님 90도에 그렇게 저도 90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90도 거의 90도. 그래서 믿음은 항상 겸손과 불가분의 관계. 앞서 믿음을 그릇에 비유했는데요. 겸손한 믿음이 큰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인의 병 앞에 주님의 권위 아래로 자신을 완전히 낮췄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 장교가 유대인 랍비에게 그것도 하인을 위해서 부탁하는 것은 파격적인 겸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마 그 부탁한 것 자체를 또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무슨 백부장이나 돼가지고 하인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그건 아니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기도는 체면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체면을 생각하면 안 되지요. 누가 내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저한테 만약에 누가 기도를 부탁하면서 내 체면이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하면서 기도 좀 목사님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거 다 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죠. 오늘 또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어제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 만나는데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남자분 병실에 쫙 있는데 호흡기를 안 했지만 아직 기계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지 들으면서 어르신 남자분 할아버지인데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병원의 목사입니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쩌렁쩌렁 목소리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정말 다 이렇게 무슨 장치도 많던데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고 나면서 이제 잠깐 또 얘기 나눴는데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제가 이름을 봤어요. 요즘에 김덕구님이시다. 김덕구님. 난 참 그게 고맙더라고. 그게 고맙더라고. 이분은 이렇게 목사를 보고 목사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어떤 분들은 성경책 보고 있는 분들도 간혹 만나거든요. 안 한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고생하십니다. 이 말도 안 한 분들도 있어요. 내가 뭐 인사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그런 어떤 교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정도는 할 수도 있잖아요. 나 다른 무엇을 뭐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기도해달라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 그래서 기도는 체면을 내려놓은 데서부터 부탁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백부장이 나 정도면 이 정도는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어떤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권사 노릇하느라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문제가 없는 척 다 했지만 사실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진 죄인입니다. 이제 체면 다 버리고 주님 발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내려놔요. 계급장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는 제가 백부장입니다. 제가 뭐 회당장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체면을 내려놓고 나라는 포장지, 자존심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백부장은 주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려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시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는 신분은 유대인이지만 하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먹고 하는 것도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근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백부장의 더군다나 집에 들어간다?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많아요. 고대로부터 말이 많아요. 불평도 많고, 그죠? 출애굽기 보면 얼마나 말도 많고 말도 잘하고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얻은 것도 없는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주시하고 책 잡으려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았던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해도 트집 잡고 병든 사람을 고쳐도 그렇고 좋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기는커녕 반감을 가지면서 대적한 일이
많았잖아요. 백부장은 유대인의 전통과 풍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오시겠다는 걸음까지도 공손히 사양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또 많습니다. 꼭 자기 집에 와서 기도를 앉아서 해주셔야지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놓인다는 게 마음이 놓인다는 게. 뭐 이해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지, 어떤 또 일들이 있을지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친절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백부장에서 봅니다.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는 군대 체계를 통해서 권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용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그것을 배웠고 신학교 다닐 때 수년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권위와 질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이렇게 노예에서 뭐 봉사하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자유와 인권과 평등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각자의 어떤 자유와 의사를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 이름 속에 권위와 질서까지 오염된 것 같아요. 뭐라 카더라 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요.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기본적인 예의까지도 잃어버린 세대가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도 좋고 평등도 좋고 인권도 좋지만 뭐 그것만 있고 나머지 뭐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존중도 없고 뭐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멸시하는 것까지 참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한 말 중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늘 우리가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권위는 곧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 것이죠. 그는 주님의 말씀의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능력 있게 역사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괜찮다, 해결되었다라고 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지 않아도 돼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납게 싸움나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제가 얻은 것이 없지만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순종하겠다고 가는 그런 믿음이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놀랍게 여기시는 백부장의 믿음은 뭐였냐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니 그 뒤에 더 붙었어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까지 한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면 많이 얻을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리겠습니다. 그것도 잘한 거죠.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더 큰 그릇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나온 줄 알겠습니다. 저도 다 군대에 뭐 있어서 저도 누군가의 또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있고 다 아는 거죠, 질서를. 그래서 이 백부장이 참 대단한 주님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 말할 때 백부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걱정이 되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염려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드리는 고백인데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없지요. 저는 없었다고 봐요. 100% 없었다고 봐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도 없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안이 납겠삼나이다.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을 하라면 하고 저들을 가라면 오고 그럽니다. 그냥 덧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부가적인 말이잖아요. 그 19절의 말씀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의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상대방에게 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의 얼굴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100만 원짜리 집 말고 10억짜리 집, 5억짜리 집 계약할 때 집주인의 얼굴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그래, 마찬가지예요. 인감도장과 계약서예요. 계약서.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겨 그거 필요 없고 인감하고 적법한 서류, 요건, 절차를 갖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인물이 무슨 상관이? 지금 인감도장하고 계약서가 정당한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아무리 얼굴이 좋아도 의미가 없잖아요. 백부장이 그걸 안 가죠.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곧 계약서이고 인감도장인데 무슨 걱정입니까? 말씀만 딱 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해요. 네 믿음대로.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이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일어날 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주님의 약속, 그 말씀이라는 인감도장을 손에 꼭 쥐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얼마 전에 만난 동생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이 좀 재산이 많으신가 봐요. 서울에 집이 몇 채가 있대요. 내가 듣기로는 뭐 100억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들으니까 수십억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에 있는 집 하나 팔면 제가 교회 헌금할게요. 이런 얘기. 근데 그걸 수년 동안 하고 계신데 수년 동안.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들어가셨어요. 아직까지도 안 하고 말씀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과 딸 둘을 두었는데 딸이 저희 어머니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봤을 그 동생 목사님에게 그 아들은 그랬더니 아들은 모르겠어요. 아들은 입장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권사님 이제 건강이 약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하고 있대요. 지금 1월 달이잖아요. 3월 달이나 3월이나 4월 봄에 권사님에게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해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그 권사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공중법률사무소에 가서 돌아가시면 교회 앞으로 양도해서 누구누구 권사 기념 장학재단, 누구누구 권사 장학재단 이렇게 만들어서 그 장학금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이름을 교회 명예롭게 남도록 얘기하려고 한다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권위, 그 약속 아래 자기 자신을 드리고 내려놓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넷째로 믿음대로 되는 믿음이었습니다. 13절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극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직분이나 경력보다 그분의 능력을 얼마나 단순하고 진실하게 신뢰하는지를 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께 한 분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신앙생활 수십 년 하셨는데 그동안 가장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잠시 생각을 하시더니, 목사님 갑자기 물어보셔서 좀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요, 내 생각을 비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백부장의 위대한 것은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을 싹 비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100% 채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제 한이 낫겠습니다. 했잖아요. 앞부분에. 그렇잖아요. 내 고집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늘만큼은 내 생각은 잠시 멈춤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째로 받아들여 보면 어떻겠습니까? 백부장은 요만큼만 고쳐주세요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처분을 주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만한 믿음. 우리가 이 라디오를 들을 때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는 이미 공중에 가득합니다. 그잖아요. 다 있어요. 우리 안 보여서 그렇지 다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잡음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이라는 주파수에 자신의 삶을 정확히 맞춘 것이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고백으로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기적이라는 소리가 우리 삶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도 불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 믿음의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의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책을 남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없다. 다만 우리가 너무 적게 믿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믿음.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으로 믿음은 심판을 낳습니다. 이게 주목되는 말씀인데 아까 11절, 12절 읽어보았잖아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백부장의 이 기적의 이 사건에서 없어도 될 말씀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 이만한 믿음과 대비해서 곧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에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직전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 있는 자는 천국에 앉을 것이고 없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사건은 믿음을 통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영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두아드라 교회에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처음보다 더 잘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어떤 슬기로운 방식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가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대신 예수님의 권위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어쩌면 또 노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아마 여러분의 고민이나 저의 고민이나 비슷하고 교차된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쓰는 것보다 주님께서 일하시게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좀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대로 되는 믿음을 주시고 또 정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드려야 할지 알았는데 그 백부장이 저희에게도 그런 믿음과 지혜를 좀 달라고 또 겸손한 믿음이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